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했는가 하는 구성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26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때 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인데 다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그리빠 왕 지금 자신은 유대인의 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심판받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했고 맨 처음에 베스도 앞에서 말을 했지만 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글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한테 말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감사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바울이 믿기 전에 젊은 날의 그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젊었을 때에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약속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지금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소망이 뭐냐 하고 뒤에 또 나오죠. 7절에 보면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엄청 열심히 했던 얘기입니다. 종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랬는데 하면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정치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압제에서부터 유대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죠.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일어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돌아가실 수가 있나.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하실 수가 있나?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은 분개한 겁니다. 8절에 당신들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라고 지금 이제 여러 회중 앞에서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9절에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것이 유대교의 전통과 종교에 합당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고 행동을 해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 양심이 뒤틀려 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랬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했습니다.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다. 그래서 성도, 그들 해가지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내가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회심 전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한테 형벌을 내렸다. 이 당시 형벌은 거의가 채찍질입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억지로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내가 해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을 향해서 격분해서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믿기 전에 저의 상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내가 그 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발본색원해서 처벌하는 그 일로 인해서 권한과 임무를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하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어떻게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경험이 되겠죠. 체험이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고생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던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원래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차라고 하는 것은 소가 밭을 갈 때 이려이려 하기 위해서 이 채찍 끝에다가 쇠나 뾰족한 그 뼈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의 엉덩이를 딱 때리면 소가 이제 음미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소가 매를 맞으면서도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계속 때리겠죠. 그러면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가 뒷발질합니다. 뒷발질하면은 소머리를 하는 그 주인을 걷어차겠죠. 그러니까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울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구나, 무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이 바울은 직접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난 거죠. 16절에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했습니다. 내 발로 서라는 말은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소명을 받았다는 표시죠.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해서 사역자와 증인으로, 사역자라는 것은 종이죠. 또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래서 17절에 백성과, 이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선택하고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져내어서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18절에 눈을 열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게 칭이죠. 내 안의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 성화입니다.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 것,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바울이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 회심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모모하지 아니하여,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어의 고유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인데요.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한테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일,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포도송이에 포도 열리는 것처럼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작을 수 있어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다만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열매가 클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바울의 역할이다.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합니다. 대언자들의 마지막 대언자 누굽니까? 말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한다. 즉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 지금 이제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계기, 구원받은 후의 삶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다. 요 얘기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부러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에 아주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아닙니다.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이켜서 아그리빠 왕한테 말하죠.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입니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신 것, 이 상황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일들은 한 구석에서만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7절에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이 그를 믿으십니까? 하면서 결단과 지금 촉구하는 것이죠.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지금 바울의 말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스터가 옆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근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도 미친 게 되죠. 또 바울의 말을 부인하게 되면 그 자리에 와 있는 많은 유대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그리빠의 위치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못하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말을 얼버무려 버립니다. 29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거의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거기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저들이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되고 상성 유업을 받는 것, 이것을 바울이 원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고 권면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는과 동시에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제목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은 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주님의 이야기예요. 나하고 주님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간증은 첫 번째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나, 회심한 이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간증한 후에 간단하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는 첫 번째, 바울이 손을 내밀고 이제 인사를 하죠. 손을 내미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의례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왜 연설을 하는가, 왜 간증을 하는가 하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터와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시여, 왕은 유대인의 교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어떠했는가? 젊은 시절일 때 바리새파였습니다. 재판받는 이유는 약속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죠. 바울은 어땠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증할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다는 거. 양심이 뒤틀려서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교회만 말만 나오면 아주 막 토할 것 같았어. 예수쟁이만 보거나 들으면 화가 났어. 이런 말들이 이제 해당하겠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위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그런데 하늘에 해보다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다. 물론 이때 당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신 것이죠. 바울한테. 지금 우리한테 이런 경험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곤란한 것이죠. 저건 그 당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이 말을 했는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속담 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 많이 모르겠지만 바울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자와 증인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심 이후에는 어떤 일이 살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파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믿게 되면 뭐 가정이 잘 되고 자녀 대학 붙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의 소망하면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백을 또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간단한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실 것, 첫 사람이 첫 열매란 얘기죠. 첫 열매가 되실 것, 그 다음에 백성과 이방인들한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스더의 반응은 네가 미쳤구나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저는 제정신입니다.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합니다. 또 이것은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증거까지 들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권면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 물론 묻는 말이지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물었겠죠.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아그리파의 반응은 아주 애매모호했다. 하지만 바울은 또 권면과 촉구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간증문 준비하는 과정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은 정리되지 않은 말도 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중언부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A4 용지에 한 장을 딱 채우면 한 면을 채우면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됩니다. 글씨를 크게 하면 3분, 좀 작게 하면 5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앞면, 뒷면이면 한 10분에서 정도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해야 됩니다. 간증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나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있는 경험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나 부정적 논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바란다든가 환상이나 꿈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두 구절 정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듯이 가르치면 듣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누구누구 자매입니다. 간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어디에 살고 있고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가볍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간증의 범위를 미리 알려주면 좋습니다. 저는 나와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게 된 계기와 후에 그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A4 용지로 한 5페이지 정도 그러면 한 25분에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시면 30분 안에가 되거든요. 이게 30분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은데 두서없이 막 하다 보면 뭐 1시간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정리해서 하면은 30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어땠나, 나의 영적 상태라든가 당시의 환경은 어땠는가, 영적인 목마름은 어떠했고 영원한 삶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뭐 고통이 있었다, 이런 걸 언급하시고요. 예수님 알게 된 경험이 어땠나, 나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 또 나한테 도전을 준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어떤 환경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를 이제 하면 좋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니까 각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그죠? 이때 주의할 것은 뭐 방언이나 예언 기도를 통해 받았다 이런 말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어떠했나.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다, 인생관의 변화, 성경을 대하는 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간증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이유,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뭐가 좋은데 물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이 뭐냐면 분명히 전도를 한다든가 하면 상대방이 이제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콕콕 찌릅니다. 너는 뭐가 잘났는데 돈도 많게 있죠. 그럴 때 스펀지처럼 상대방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겁니다. 내가 딱딱해지면 튕겨버리죠. 싫으면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을 하든 간에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면서 선한 양심, 친절함이죠. 친절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분은 제가 빨리 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간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간증할 때 기승전결,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을 해주시면 듣는 사람이 더 좋고요.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저 형제 자매의 믿음을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서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날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습니다라고 이제 간증할 수가 있는 거죠.